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대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함에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인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할 수 있으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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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께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들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세 동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손들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원하신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일컫습니다. 부활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주의 부활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주신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 좋은 날, 거룩한 주님의 날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시어 부활의 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수없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임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핵심 가치로 섬기며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삼락교인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이 말씀에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 말씀 중에 성령님의 능력의 위로와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예배인도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옵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봉사의 손길들과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의 아픔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막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세 가족 이 시간 환영부터 하겠습니다. 김선은 성도님. 이게 어디 올라왔는데요? 2층에 있나요? 아, 예,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그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또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2알씩 포장을 했는데요. 예쁘게 포장된 것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또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거리두기 오늘 마지막 또 딱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2층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준비하느라 또 수고했던 그 헌신과 또 노력, 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또 이렇게 완전히 완화되어지고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회복으로 듣는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기지개를 펴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회복해가는 가운데 특별히 5월달은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5월 달은 오후 예배 시간을 온 가족 세움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세움 예배, 둘째 주는 어버이 세움 예배, 셋째 주는 스승 세움 예배, 넷째 주는 부부 세움 예배, 그리고 다섯째 주는 우리가 젊은이 세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5월 1일부터 5주 동안 오후 예배 4시에 우리가 그렇게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5주 다 참석하신 가정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족당 식사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풍성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이 5명인데 5명 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석하는 숫자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념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만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부활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이라고,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 시절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 믿던 이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그 큰 그늘 아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그 모든 전반적인 그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며 그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하나의 나사렛파로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바로 이렇게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후 70년에 바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유대교가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문 활동과 바리새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되어졌습니다. 유대교 그 전반적인 질서 안에 있던 기독교, 바로 이 교회가 이 율법의 강요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 중심으로 이어지는 유대교 안에 있다 보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요되어지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교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차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제자들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 재판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나설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판결한 게 아니라 바로 로마의 형법에 따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를 높이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인 용어라는 것은요, 이 말이, 증인의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을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생명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그 공회의 그 가장 큰 최고의 권위로 그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며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밝힐 수 있을까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기 위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회개함과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와 제사함.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 여러분이 잘 알죠? 돌이킨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과 법규를 벗어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고 죄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툼과 분쟁의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밑바닥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기적인 그 교만함이 바로 죄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 군자랄지라도요,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발적인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법을 잘 지키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의 그 자기 중심적인 이 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은 그냥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게 이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 주님, 부활의 마지막 그때에 부활하실 때 우리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바로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승리를 믿느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설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제자들,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한시적인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권위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엄하게 그렇게 꾸짖고 있지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 믿음이 여러분 더 이상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이 뒤흔들어 버려서 이 한시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욕망과 맞물리면 이 영원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 한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우리는 그냥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요, 참 집이 있냐 없냐 중요하죠. 예, 다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괜찮은가 본데요. 집이 있냐 없냐, 몇 평이냐, 연봉은 얼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딱 맞물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예수를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지 한시적인 것, 그것,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맞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 아버지라고 불렸던, 선교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그 선교를 하면서요, 딸이 죽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한없이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또 공급해 주시니까 살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먹을 게 없고 굶어야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요, 또 환경 핑계를 대고요, 중국 사람들 핑계를 대고요, 불평을 합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돌아서면 똑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원함은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 날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메카디라는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도 여전히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쓴 편지, 그걸 읽다가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답니다.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중국 선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 쓰러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 가다가 쓰러진 그 길에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 주어지는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서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보여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 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이라 천사장나 하리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 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